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이 매우 치열합니다. 어느 누구도 오랫동안 최상의 상태를 지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악이 점점 번성하는 가운데 우리는 추수하는 마지막 날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 산만해지고 악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게임이나 틱톡과 음란물에 중독되어 속수무책으로 대적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안티들에 의해 만들어진 독이 든 양식을 먹고 신세계를 만난 양 충격에 빠져 배도의 길을 갑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마치 외계인의 말처럼 낯설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지인 중 한 분은 초신자임에도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았고 자기 앞으로 걸어와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지인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삶은 완전히 전환되었지만 성품이 변화하기까지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고와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은 원해도 안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은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의 여정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모세, 아브라함,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적 반열에 택함을 받았지만 더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솔로몬은 타락했다가 극적으로 회복된 케이스이고 사울과 유다는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배교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타락하거나 배신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이 평범한 길을 갑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꼭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얼굴을 보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순간도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세벨의 폭정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적 수준이나 스펙트럼이 다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인적 자원도 왕은 한 명이요. 고관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대부분은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왕이 될 수 없고 모두 고관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천국의 나라를 구성하는 비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위 계층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기도 하고 침노하는 자가 힘써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일정한 패턴을 가진 공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선택과 침노의 다양한 수준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에 예정론만 적용된다면 힘써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대다수의 신자들을 더 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성령의 불씨는 크기와 색깔과 강도가 다 다르기에 우리는 부분적인 차이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통째로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한 다음 세대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낙심하는 이들과 미지근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우리 주위에 가득하고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보여서 다들 손을 뻗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강력한 독사의 독이 주입됩니다.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시절도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죽어갑니다. 어른들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반드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해야 하고 천사라도 이 결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생수를 지속적으로 퍼올려서 마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하는 마지막 날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신령한 집을 예비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가 장래 일을 피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이든 땅이든 영혼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집들은 다양한 크기와 색깔과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보석, 금, 은, 나무, 풀, 짚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땅에서 행한 일들과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안티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 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단순히 육체가 소생한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우둔한 논리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수확할 때가 다 되어 막바지 시간에 보기 안타까웠는지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기독교 내에서 이견을 가진 분들과 언쟁하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무신론자까지.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사랑의 교회 교인들 중 5%만 천국 간다고 하셨대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곧 주님 오시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알곡으로 익어가는 분들을 섬기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은혜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공의적 타이밍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